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일어나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조금은 압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지역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간다는 이유로 얼마나 따가운 논총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성경책 들고 교회를 오는데 동네 분이 이 시국에 교회를 가냐고 그러더래요. 금요일이 되면 이번 주 교회 가지 말라는 말 많이 듣는다고요. 월요일날 직장에 가면 교회 갔다 왔느냐고 벌레 취급도 한다며요. 그런 모든 역경들, 그런 어려움들을 뚫고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뚫고 왔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천지에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전전 앞에 앉아서 예배드린다,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대 속에서 더더욱 예배의 자리 사수한다는 건 은혜지요. 은혜지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쳤던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말씀들 가운데 이런 말씀들은 옛날이나 있었지, 초대교회 때나 있었지, 저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나 있는 일들이지, 앞으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임박해서 그 대환란 때나 있을 일들이지 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터무니없는 말들로 우리를 모욕하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경험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그냥 이 말씀 읽을 때 옛날에 참 초대교회 때 참 이런 일이 있었지, 나중에 그럴 거야, 지금은 저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이나 힌두교권이나 그렇지 이랬었는데 이런 말씀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니요. 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읽을 때, 그동안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이것을 우리가 몸소 경험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너무 쉽게 그냥 지나쳤던 말들, 나하고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이거 옛날이나 나중에나 저 다른 나라에서나 있는 일이지,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냐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으니 참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떨어진다. 누가 너희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붙잡고 있는 한 괜찮다. 할렐루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실 때에 내가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게 되리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드러내기가 참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눈치 보인다는 거예요. 하도 눈총이 따가워서. 이런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고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손해를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미 받은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속의 은혜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네, 이게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손해가 와도 우리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이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가? 왜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은혜를 끝까지 사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 은혜와 사랑을 놔버리면 우리 구원 보장 못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 보장 못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냐고요? 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느냐고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생으로 끝이 나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하늘에서는 상급이 큼이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잠시 잠깐의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상급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이게 잠깐이고 이후에는 더 큰 상급이 있을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기뻐하라고,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늘에서 이상이 크다고, 이 말씀을 믿기에,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잠깐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왜?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 더 심한 불시험이 와도 우리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소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냐고요? 왜 예배를 포기할 수 없냐고요? 우리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가? 이 고난은 이미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이 종말의 때에 있을 징조라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고난은 이미 예고되었던 바예요. 그러기에 오늘의 이런 일들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올 것이 온 것뿐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조금은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고 목회자도 많고 성도들도 많이 있다 보니 좀 성숙하지 못한 목회자들,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옳지 못한 교회의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오는 모습 박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런저런 공격을 받을 때 이걸 핍박이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의 지난 날들의 잘못을 회개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요.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비난과 공격을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솔직히 전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 손해를 끼친 게 뭡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손해를 끼친 게 뭐냐고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헌신을 했습니까? 지금도 7, 80%의 복지 사역은 기독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공은 이 나라가 이만큼 오는데 이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한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공을 덮어놓고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의 잘못을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의 잘못으로 덮어 씌워버리고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은 이행규가 목사가 된 걸 고마워해야 돼요. 여러분 봐봐요.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세상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수 믿어 이만큼 착해진 거 아니요? 우리가 이만큼 착해졌기 때문에 세상이 좋은 거예요. 우리 현장들 예수 안 믿었어 봐. 세상 뒤집어졌어요. 이 양반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착해져서 세상이 조용한 거예요. 알기나 하나 몰라. 동의하잖아 본인이.
그래서 교회를 막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보면 처음에 막 화가 나고 막 혼란스럽고 이랬어요. 막 댓글들 보면 막 공연이 막 사람들이 이게 이 연예인들이 댓글 보다가 왜 자살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댓글 막 안 본다 해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댓글 이제 보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래, 올 것이 온 것뿐이니 너무 속상해하거나 민감하지 말자. 다만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알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에 져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다 보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잘 제대로 믿으려고 하다 보면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기는 있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이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증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면 핍박을 받고 여러 손해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도 종종 들어요. 예배의 자리 가고 싶은데 가족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싸워야만 된다고, 싸우면서라도 교회 가야 되나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이들이 얼마나 지금 치열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고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지 느껴지면서 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악의 무리를 지금이라도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며 우리에게 그 고난 허락하시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의 한 부분이기에 잠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실 뿐 종말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죽이는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겠다고 별짓을 다 하고 내로는 로마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오늘날과 똑같아요. 덮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죠. 그대로 교회는 말살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핍박은 노마는 없어졌어도 교회는 더 놀라운 부흥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겪고 있는 현상은
현상으로는 악인들이 이기는 것 같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우리들이 바보처럼 당하고 있는 것 같고 교회는 이대로 문 닫고 이대로 없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깁니다. 복음은 이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셨습니다. 시편 37편 1절의 말씀부터 보실까요?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질 것이다. 잠시 잠깐 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희는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하게 살아라.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악한 자들의 득세하는 것 때문에 너무 열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저들이 저렇게 악하게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너무 들레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오늘 이 상황 속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요, 따따붙다 막 같이 맞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고 자세히 살펴도 그들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악한 자들이요 득세하는 것 같고 그들의 자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요,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 소멸할 것이다. 자세히 살펴봐도 그들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아멘. 시편 37편 1절부터 40절까지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악한 자들을 그것 때문에 너무 열받지 마라. 분내지 마라. 그것 때문에 죄짓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끄떡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면 의로운 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거요. 우리가 승리한다면 승리하는 거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내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아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 있는 양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 같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면 아멘. 오늘 우리의 환경이요 도살장에 끌려가 있는 금방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고난이 따른다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잠시뿐인 고난이 무서워 믿음을 버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이란 나에게 일어난 사건 10%와 그 사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반응 90%가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 인생이랍니다. 인생이란 내가 만난 어떤 사건이 10%,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 90%가 만나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사건을 만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 사건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사건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한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사건 때문에만 망가진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반응이 잘못됐기 때문에 망가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요, 삼수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삼수령. 삼수동과 황현동의 경계에 해발 935m의 고개에 있는 게 삼수령인데요. 그 사진 좀, 이게 삼수령 기념탑이거든요. 세 개의 이렇게 봉우리와 물방울이 있는데요. 여기 고지 935m입니다. 여기에 왜 이런 삼수령이라는 게 있냐면요, 여기에 비가 와서 물방울이 뚝 떨어지면요, 이 물방울이 북쪽으로 흘러가면 한강을 통해서 황해로 가고요, 뚝 떨어졌는데 이 물방울이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50천을 통해서 동해바다로 흘러가고요, 이 물방울이 남쪽으로 뚝 떨어져서 남쪽으로 이렇게 흐르면 낙동강을 통해서 남해로 흘러간다네요. 그 지점이 바로 이 삼수령이에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뚝 떨어져서 어디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황해로 가느냐, 동해로 가느냐, 남해로 가느냐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종빈이하고 여기를 가서 제가 이 글을 쭉 읽으면서 툭 떠오르는 게, 와, 빗방울은 자의가 아니더라도, 이 자의가 아니지만 이 빗방울이 어디로 흐르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황해냐, 황해물이냐, 동해물이냐, 남해물이냐 이렇게 결정되잖아요. 이렇게 되듯 우리들이 순간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뉘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쑥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균이 보고 이거 사진 좀 찍어라, 아빠가 이걸로 설교 한 편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렇게 설교에 써먹네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미세한 차이입니다. 황해로 흘러가는 물이나 동해로 흘러가는 물이나 저 남해로 흘러가는 물이나 이 산 안에 거할 때는 거기가 거기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전히 다른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일 것 같아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나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일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결정도 오늘의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바라보면 참으로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수개월째 계속되는 코로나19와 긴 장마와 태풍,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연일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너무너무 지치고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확진된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 이걸로 인해서 오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주변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확진자라 완전히 그냥 똥 취급, 벌레 취급, 완전히 그냥 상종 못할 죄인 취급. 제일 지금 사람들이 두려운 거, 그 병보다도 더 두려운 건 확진자라는 그 사람들의 이게 너무 무섭다는 거. 어제 인터넷 신문을 보면서 전주에 죽도 매운탕집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읽으면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60세가 넘은 이 주인이 지난 3월 달에 코로나 확진이 걸렸대요. 그 이후에 그렇게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었는데 그 위에 손님이 안 오는 거는 물론 하루에 막 40통 이상 막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온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라, 빨리 이사 가라, 별 소리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와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가고 그냥 완전 죄인 취급하고 완전히 막 그냥 이 바이러스 취급하고 3월 달이면 벌써 지금 자기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것 때문에는 괜찮은데 우울증, 사람들의 막 이게 대인기피증, 그래서 사람 들어오는 소리만 나면 또 누가 와서 욕할까 막 이게 놀란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와 언론이 분위기를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렇게 확진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 따가운 시선으로 이렇게 정죄하지 말고 보듬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지적하는 당신이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덮어주고 어떻게든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놈의 정부와 언론이 앞장서서 온 나라를 그냥 분열시키고 막 쏙대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요. 근데 이 기독교를 어쩌자고 이렇게 뒤집어 까놓아가지고 온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냐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 되게 하고 어떻게든 서로가 보듬게 하고 이 국난을, 이 어려움을 함께 서로가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자꾸 그냥 분열을 시키냔 말이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그런 여론몰이에 이끌려서 분별 없이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뭐 어려움 막 이렇게 싸잡아서 막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말을 아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막 그냥 분별 없이 행동하면 이 나라가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맞서 싸워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저도 한때는 그런 말 듣고 그런 글 읽으면 막 속에서 열불이 쳐올라서 앞에도 솔직히 우리가 뭐 잘못했냐, 그거 우리끼리니까 제가 그 얘기했지 저 밖에 나가서 우리가 뭐 잘못했냐 이러면요 똑같은 사람 취급받습니다. 변명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할 때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본전도 못 찾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그 변명해봤자 본전도 못 찾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처럼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품으십시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시옵소서.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언행심사 더 신중하고요,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볼 것이고 결국 우리를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합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뭔 짓인지,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분별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분별하고 우리가 이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바르게 알고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타까움으로 붙잡고 계시고 안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형통한 삶, 뭔가 잘 되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지만, 고난받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의 사람답게 맞서 싸우지 않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나아갈 때 고난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정말 믿는 자답게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을 하나 해도 역시 누가 뭐라 해도 어떤 모욕을 받아도 잠잠히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에 대한 신앙의 평가를 합니다. 그때 그분이 그러지 말았어야 돼,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돼, 그때 그분이 힘들었어도 신사참배하지 말았어야 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택도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언젠가 분명하게 냉정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하는 시간 속에서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내 믿음의 후손들이 바라보기에 합당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선택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받을 거고요,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평가받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평상시 우리 아빠 좋을 때는 믿음 좋은 것 같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벌써 예배 소홀히 하고 뭐 다 포기하네, 믿음 뻥이야, 그거 각인되면 자녀들 바르게 믿음 세워주기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 아빠 엄마,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만날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분을 보여주는 것,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저것들 평안할 때는 뭐 믿음 좋다고 난리 법석 치더니 조금 어려우니까 저들이 스스로가 다 자멸한다. 야,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따위 믿음은 나도 안 갖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에 더 의연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정말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 손잡고 승리합시다. 주님 손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고, 이때야말로 사랑을 실천할 때요, 이때야말로 서로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요. 그동안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 말씀을 실천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웠다면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이야말로 이론적으로만 알던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할 때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고난을 다 받아보셨어요. 배신도 받아보셨어요. 모욕도 받아보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12장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고난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나아갔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 앞에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는 고난, 우리 주님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도 우리 주님이 다 견디셨던 것처럼 견디셨는데 내가 이 정도에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 정도에 손들 수 있겠는가? 내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시작된 한 주간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